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복음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어 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저들을 감옥에서 풀어내 놓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히려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의 역사는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예수를 생명이라 말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 많이 하시지요?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복음이, 말씀이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사망과 환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시려 한다는 것처럼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이 반대하는 반대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 세상적 권위에 있었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복음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인데 저들은 왜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바로 가로막았을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하나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28절에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드러날까 봐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끄러운 부분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얼른 나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일이에요. 그게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못 전하게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의 권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박해했던 박해의 내용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참담해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불로 지저대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박해가 있었는가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계사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또는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까봐라고 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뭐냐? 본질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게 이게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교회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처치 프렌팅이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원형 교회를 회복시켜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는 이런 비전을 선포하며 가고 있는 것인데요. 참으로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것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요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생명기 말씀을 통한 복음의 생명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살리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의 제목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전파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가서 많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거라,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것처럼 사도들만에게 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새로운 심령을 만들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한 저들에게는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삶의 열정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실현해 가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이런 복음의 물결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기쁨과 힘을 얻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새부리 새생명 축제가 봄으로 가을로 계속해서 매해마다 이루어지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을 111 운동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이 꼭 실천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저 사람들은 그 말을 증거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지만 이 베드로가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 외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보고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을 끄집어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이들은 단호히 말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전한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가 허다한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허다한 제사장이라까지 했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야 합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받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저 지옥으로 가는 무리가 보여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와 저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부자의 모습. 오고 갈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형제가 있어. 지옥에 갔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서 보니 저 사람이 지옥 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식이, 내가 사랑했던 내 형제가,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가 지옥에 가 있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부자의 고백을 보세요. 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아직 오지 않은 내 자식들한테 이 사실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소리를 하겠어요.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주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가지고 저 사람이 지옥 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나에게, 여러분 네가 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기 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더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허물과 죄의 사망의 자리에 있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야.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둬?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저 영혼 천국 가고 데리고 가고 싶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박해가 있던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시대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못 전하게 했을 때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멈췄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 박해를 견디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그 생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는 거고 또 해외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행하여야만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복음을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할 건 뭐냐?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선택, 택함을 입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서강교회로 오셔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이제 뭐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뭐 하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요.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에게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온 유대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사마리아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그 전도의 대상은 내가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가자고 지금 하지만 누구든지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직장 가면 직장 동료에게 시장 가면 시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일어날 많은 전도의 열매들 새 생명의 역사들 다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뒤를 돌아봐라.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새 생명 얻은 무리들이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감. 부흥회를 가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는 모습 보면 정말 큰 기쁨이죠. 근데 그게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 영혼만 여러분이 살려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한 사람만 살려내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부득이 할 일인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까 얘기했잖아.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걸 두냐고. 글쎄 그거를. 저거 지옥 갈 텐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냐고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지인이 그 지옥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두느냐고요.
찬송 중에 말하잖아요. 내 형제 물에 떠내려간다. 생명줄 던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야 저거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을 거냐 그 말이요. 뭘 집어서 지푸라기도 던져서 건져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생명줄이에요. 이게 생명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전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 부름받으신 목적을 따져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두려웠죠. 힘들었죠. 그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잘못되는 것들이 두렵고 무섭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무리들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이루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취미생활하러 다니면 안 돼요. 교회가 취미생활의 현장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악기 다루는 게 너무 좋아서 악기를 다룬다.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대하고 중창단한다. 난 너무 애기들을 좋아해서 교사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내 영이 사는 길이요, 또 다른 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나와서 새 힘 얻고 능력 받고 여러분 기쁨을 얻어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아멘 되세요? 그저 왔다 가는 종교인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한 것이고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유일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세상 것은 바뀌어요. 세상 것은 바뀝니다. 학문도 바뀌어요. 학문도. 과학의 발달, 문화의 변화,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학문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사도들이 온갖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었던 이 복음, 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게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우리도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과 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라는 건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를 우리는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써야 돼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간혹 이단들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 가짜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주 목숨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가정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요 그냥 미쳐버려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하다니까요. 근데 진짜 배기들은 안 그래요. 이거 바뀌어줘야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진짜입니다. 인간 가짜에 속지 말고요. 엉뚱한 거 빠지지 말고요. 오직 영원 불변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스스로 말하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거부했고요, 반대했고요, 박해했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조차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이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거 웃기는 얘기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있어도 막 자랑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자랑해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고 사십니까?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진리거든요.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바울은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영원한 자랑거리. 갈라디아서는 영원한 자랑거리.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기 원하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고 말해. 특별 계시. 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게 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언제 아멘하려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생명력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그러잖아요. 이 계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네, 여러분, 이 계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인데요. 바울의 고백인데. 자, 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절 보면은 이는,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하자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성경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자 양육 이제 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더 깊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지, 연구한다? 여러분, 아예 관두세요. 연구하려고 덤벼들면. 성경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 그걸 더 깊이 믿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드렸잖아, 지난주에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연구를 해,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해.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파보고 연구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맞아. 그래서 뭐 수억만 년 전 뭐 이러고 따들어대는데, 수억만 년, 천만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 이전 영원이라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냐고, 하나님을 연구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나를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을 때나 돼서야 지가 부모 돼보고 늙어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이게 인간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준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연구해서 알아가요? 그걸 아니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알게 되어지고, 그날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고요. 그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성령의 이름을 부름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면서 바나바도 만나고 제자들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내 영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자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땅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 내가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되었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바울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받은 사도들과 120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놀라운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뤄나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정말 한 영혼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자.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